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합심 기도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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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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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는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겼는지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잔을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유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유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
산을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흐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다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적들과 또 견고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147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백윤진 권사님 처녀
김미연 자매 결혼식이 3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충남 면천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혜경 권사님의 처녀 박은영 자매 3월 13일 똑같은 날인데 12시에 여기 스카이 컨벤션 웨딩 4층 홀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 박은영 자매 이혜경 권사님의 둘째 따님은 천전장로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신 그런 자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지름길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퍽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그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종차별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서로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다가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죠. 그 우물에 앉아 있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까지 매일 수요일마다 한 장씩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별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유대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0절과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배척하는 유대 사람들을 떠나서 좀 먼 외곽 지역으로 이방 사람들 또는 좀 소외된 곳을 향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걸어서 가는 그런 교통수단이 별로 없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틀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 지도에 보시면 수가성 빨간 데가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그 오른쪽에 왼 꼭대기에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수가는 오늘 그리심산 맞은편 에발산 자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읍내에 나가셨고 예수님만 홀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우물은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유서 깊은 곳인데 물이 흔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우물이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지만
이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우물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큰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물을 참 많이 파줬는데 우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민도로 지역은 물이 파이프를 꽂으면 저절로 나오는데 파이프 한 60m에서 한 110m 정도 파야 됩니다. 이걸 묻어야 되는데 이 6m짜리 파이프 하나 꽂는데 뭘로 하나 그랬더니 일단 파이프를 이렇게 대고 큰 이런 세멘트 덩어리 같이 쇠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6m짜리 하나 땅에 꽂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 제가 우물 팔 때 유심히 한번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4-5명이 그거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한 1000몇 번을 때려야 그 6m짜리 하나가 들어가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장로님 댁에 옆에 그 전봇대 꼽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게 그 큰 장비 가져와서 나사같이 생긴 거 휙 하니까 한 번에 그냥 탁 들어가던데 거기 전부 다 손으로 하니까 추로 그렇게 때려가지고 땅에다가 우물을 꽂습니다. 그 우물이 생기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나오는 거죠. 거기 와서 물도 길어 먹고 또 그 우물에서 떠들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민도로 처음 가서 달라이칸 지역에 처음으로 그 우물을 파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탁 나와서 나중엔 그분들이 다 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 역시 그 야곱의 우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고 더운 정오에 거기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전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여자의 이게 말을 걸었죠. 전통과 관례를 깨고 말을 걸으십니다. 통상적인 관례,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말을 걸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의 장벽을 깨시고 그리고 생수를 주기를 원하셔서 그 여자를 전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민족적으로 패배의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4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길로 나온 여자에게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물 달라고 하는 핑계로 이 여자의 마음을 문을 열었습니다. 2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당신이 나에게 더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3단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호소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양심에 찔리게 돼요. 왜냐하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양심에 찔려서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먼저 1단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깊은 동정심을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에 호소하면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여인을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있어도 그냥 무작정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아파트에는 특히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전부 비밀번호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혹시 뭐 같이 운동한다든지 또 함께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게 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함께 애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 여자가 말하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이 여자가 놀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반 유대인과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속단을 해버린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오해하고 미리 단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보통 유대인과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상한 말을 하지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이 이 여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런 사람일까?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면서 눈앞에서 만난 이 낯선 유대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도할 때 나에게 관심을 갖거나 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것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또 높여줄 때에 그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오히려 생수를 줄 건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세상의 물들은 다시 목마르고 어제 마신 물은 지나간 것이고 또다시 마셔야 되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혼에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신다 또는 먹는다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해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5번이나 결혼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단계로 사마리아 여자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 번도 지금 잠깐 만났는데 내 속사정 하나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사생활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5번의 결혼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수에 관심을 가지려는 이 여자의 가슴속에 깊이 숨겨둔 아픈 곳을 찔러 주셨을까요? 남의 상처를 들추어내신 주님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들어갈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의 가슴 아픈 과거를 찌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아픈 곳을 찔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 거짓된 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어디서 드렸을까요? 그리심산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처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진정한 예배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통내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주님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시 물 길러 오는 거 힘든 일인데 한번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심산이 어딘지 한번 지금 요즘 나오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요즘인데 그리심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고 가운데가 쉐겜 땅이라는 곳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저 그리심산에 가야 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 예루살렘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왜? 유대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예배 드리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육신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영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은 우리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영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입술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뭘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뭡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니. 왜냐하면 영은 시간을 초월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갇혀있는, 자기들끼리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방 안에 갑자기 탁 나타나셨어요. 아니 꽁꽁 다 막혔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2차원,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막 넘나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막 넘나드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을 초월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형편대로 양이나 수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사해 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든지 또 뭐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안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방울을 발에 달았으니까 딸랑딸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났겠죠. 소리가 안 나면 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도 죽으니까 발에다가 줄을 매고 들어갔다가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참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아버지시고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섬기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별의별 것을 다 숭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예배하라,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 예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속마음은 다른 데 두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마음은 마음으로, 영으로는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몸으로 와서 있는 것뿐이죠. 옛글에 보면 신불자연이면 청이 불문이라,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서 항상 예배하는 데 힘쓰는, 정말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에 나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여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 참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지금 중에 있죠. 빨리 순조롭게 백신이 잘 접종되어서 대한민국이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코로나를 이기도록, 그리고 우리 속회와 선교회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새 학기를 맞이하는 어린 자녀들 지혜롭게, 그리고 이정례 권사님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하고 계신데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따님 김효순 사모님이 전화를 했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궁은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노수길 장로님, 김월조 권사님 치료 잘 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정에서 TV로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주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계의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우리가 하루빨리 집단 면역을 이루어 코로나를 이기고 자유롭게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속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 이 코로나 시대를 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주사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해 시대에도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다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과 같이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는 어린 자녀들 주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개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어 공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 된 일입니까? 저희들 하루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예 권사님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궁은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병마와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치료받고 있는 우리 노수길 장로님, 김월조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빌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왔사오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오늘 수요 합심 기도회로 모여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우두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하여 있는 한 심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 코로나의 위험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 내조하심이 우리의 인생길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